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거나 한 주간의 고민과 걱정들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번 남은 한 주간 그 이웃들을 대하고 또 연락을 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전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이제 보통 요즘은 또 예전의 이웃들과는 조금 다르게 되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웃들과 지내는 일도 좀 적고 예전에는 막 뭐 반찬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이웃들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특별히 이웃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창 시절 때 교회에서 이제 학생부 수련회를 하면은 거기서 항상 했던 게임이 생각이 나요. 그 게임의 이름은 이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름의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다들 다른 교회에서 오다 보니까 항상 같은 교회 내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낯선 형제 자매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남학생들은 이렇게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어색한 공기들이 흘러가는데 이제 거기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이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순례가 이제 나와서 그 동그랗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은 저는 흰색 셔츠를 입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뭐 안경을 쓴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또 반바지를 입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공통점을 가진 그 동그랗게 앉은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몸도 좀 부딪히고 그런 어떤 뭔가 낯설고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이렇게 쉽게 깰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웃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내 주변에 좀 이렇게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무언가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율법사는 그 시대에 있는 그 율법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이제 평생 율법을 가르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본이 되는 이 율법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 그리고 율법사는 거기에 다시 답변을 합니다. 2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그 말을 듣고 다시 답하십니다. 28절 말씀에서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네, 그리고 율법사는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율법사의 질문은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사가 말한 이웃의 원어의 뜻인 플레시온인데 이 단어는 이제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이 단어의 범주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가 생각했던 이웃도 자기가 어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과 또 모범을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약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 모두 다 이웃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네, 그 뒤에는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30절에서 35절의 비유에서 이제 여기서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총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이 시대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하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30절과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31절에서 제사장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네,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고 다른 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32절 바로 다음 절에서는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보기는 하지만 역시나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신들 또한 다른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이었다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아마 원수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네, 3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앞에 나왔던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죄의 강도를 만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또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혹시 죄의 강도를 만난 이웃들이 있나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구원받지 못한 그 이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대학생 때는 이제 하루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께서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자신이 알고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말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예수님이다. 혹시 뭐 교회를 다니고 있냐?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제 그 뒤로도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셔서 이제 가창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경북대학교 캠퍼스에 나와서 이제 경대 다니고 있는 이제 대학생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커피도 마시는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 번만 이제 와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의 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또 그런 직장을 가고 싶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고, 또 나중에 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최대한 많이 섬기고 싶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세상이 이제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뭐 또 세상의 유혹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써 뭔가 이런 믿음으로 어긋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그 15명 되는 청년들이 정말 뜨거운 사랑과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더 그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이제 점점 만나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점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성경 교재가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랑 똑같다, 이런 말들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믿고 있는 믿음과는 다르기에, 또 제가 믿는 그런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저와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몇 주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제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정말 내 주위에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본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잠시만 둘러보면 죄의 강도를 만난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웃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여러분들 또한, 우리 또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으로 그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상처를 또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다 주면서 마치 자기 일을 겪은 것처럼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또 지금 당장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죄의 문제로 피를 흘려가고 있는데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제 지하철을 타러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명의 여성분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제가 좀 말을 잘 들어주게 생겼나 봐요. 예전에는 한 번은 이제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이제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이제 어떤 분은 잠시 5분만 설문지를 해달라라는 사람도 계셨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인상이 좋다. 혹시 뭐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신천지 동영상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그렇게 이제 말을 걸길래 뭐 그런 뭐 설문지나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저 갈 길이 있어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이제 그냥 죄송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말을 걸게 하신 건가? 저 사람들이 죄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인데 내가 그냥 지나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에 혹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 사람 얘기를 10분 정도 들어주고 나도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죄의 강도를 만난 영혼들이 생각나신다면 그 영혼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정성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35절에 있는 이튿날 떠날 때는 이제 시리아어 시내역 본이라는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이튿날 떠날 때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한 시점인 그날 새벽에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이 가고 있던 길이 있었고 또 자신이 급히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급히 여관에 데려다주고 또 거기에 새벽에 일찍 그 여관을 출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숙박비가 이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64일치, 이제 2개월치의 숙박비를 내주면서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관에 묵으면서 드는 비용들 모두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까지 한 것이죠. 치료해주고 이제 그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살려준 것만 해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데 거기다 2개월치의 숙박비와 함께 다시 돌아와서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개월치의 숙박비를 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정말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조금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었던 죄만을 해결해 주신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을 다해 책임을 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전부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전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그 야간 자습에 제가 참석을 됐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되었지만 이제 또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토요일에는 또 학생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이제 고3 때는 이제 자습을 하러 학교에 갔었는데, 이제 그 자습 시간을 전부 이제 좀 빠져야겠다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너가 그렇게 빠지면은 학습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너만 그렇게 해주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 편지도 쓰셨어요. 이제 자습을 좀 빠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그 편지 내용은 저는 아직도 보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다음날 저를 부르시더니, 일단 중간고사까지는 좀 빼주겠다. 근데 승훈아, 너가 만약에 성적이 내려가면은 이제 내가 좀 빼주기가 힘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자습을 빠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친구들이 야, 너 자습 뭐로 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배 드리러 가야 해서 이제 빠져야 된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하니까 몇몇 친구들은 좀 이제 공부를 하기가 싫었는지 나도 예배 드린다 하고 빠져야겠다. 나도 좀 예배 좀 데려가 줘라. 이렇게 약간 농담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또 선생님께 찾아가서 승훈이는 예배 때문에 빼주시면서 왜 자기는 안 빼주냐 라고 이렇게 좀 따지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괜히 수요일마다 이렇게 학교에서 나올 때 좀 굉장히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첫 중간고사를 쳤는데,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반에서 한 11등, 12등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근데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이제 반에서 제가 4등을 했었고, 또 이제 전교 등수도 한 50등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 뒤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제 오히려 예배 가냐면서 잘 갔다 와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성적이 오르니까 저희 반에서 꼴찌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내가 그래도 대학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근데 좀 공부를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좀 공부하는 법도 조금 알려주고, 이제 자습하는 시간대는 이제 1시간씩 이제 수학, 과외를 이렇게 조금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도 저한테 수학 문제를 이렇게 막 물어보러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도 안 물어보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야, 승훈아, 나 이번에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가려고 하는데 거기 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여긴데 좀 성적 때문에 대학교 높은 대학을 가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들과 또 어떤 대학을 갈지 학과에 갈지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되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들어주면서 저도 같이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뭐 학과나 대학에 대해서 좀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뭔가 내 고민인 것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또 내 일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 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개가, 내가 시험이 끝나면은 친구들이 나한테 시험지 채점을 맡으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이제 고등학생 때 이렇게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한두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이 끝나면 그 친구들 시험지가 곧 답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친구들은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그 시험지에 답안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조건 100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뭔가 그런 게 약간 좀 부럽더라고요. 나도 한번 그래 내 고등학생 인생 중에 한 번쯤은 저런 역할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수학 시험을 그때 한번 97점인가 이렇게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시험 때 제 시험지가 이제 그 반에서 기준이 되는 시험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 시험지를 보고 이제 친구들이 채점을 하는 거죠. 시험이 끝나면은 또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문제 답은 3번이 맞냐? 저도 또 실수할 수가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 이미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또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수학을 잘하면 친구들이 나를 믿고 수학을 물어보고 또 질문을 하듯이,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친구들이 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고 교회에 대해 물어보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내 문제와 같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뒤에 36절, 37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잔치에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또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또한 이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 안에서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또 직장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며 첫 번째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해야 하고, 두 번째로 행동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와 또 어려움들의 도움을 주어야 하며, 세 번째로 정성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도 만난 자는 죄의 강도를 만난 우리의 모습과 또 이웃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은 죄의 강도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으로, 행함으로, 정성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마음을 써가며 다른 이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주변에 죄의 강도를 만난 그 안타까운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번 한 주간 그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 지금도 죄의 강도를 만나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또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이웃들에 대해서도 멀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서만 배려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정말 잊지 않고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말 챙겨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교회 내에 어려움을 가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만져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또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우리 이웃이 되지만,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가 잘 챙겨 나가고, 또 같이 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영혼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말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